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언제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총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예배 앞선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모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가지 일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두 가지 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울까요? 두 가지 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운 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우리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도 우리가 얼추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래 맞아,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과 성실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는커녕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마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차별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등장한 이 이웃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그림 하나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3명의 나그네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 12시,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늘가에서 이렇게 몸을 누이고 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이 가나안 지방은요, 점심때가 되면은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람이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늘 아래에서 쉼을 갖다가 더위가 조금 물러가면 그제 다시 이 일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2시쯤 누워서 이렇게 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눈앞에 3명의 나그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나그네는요,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이었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들의 정체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단지 길을 지나가고 있는 3명의 나그네로 인식했고요. 이 3명의 나그네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이 3명의 나그네들은요, 아브라함이 정해진 곳에서 쉼을 얻고 아브라함이 떠다준 물을 가지고 발을 씻으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3명의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에게 달려나가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요, 절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예의, 최대한의 예의를 보인다는 표현이 바로 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일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의 모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엎드려 절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그늘진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인도한 이 그늘진 자리가 누구를 위해 준비된 자리였을까요? 사실 아브라함 그 자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자리, 그늘이 져서 내가 더위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쉬고 있다가 나그네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자리를 나그네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나는 주인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자리에 앉는 이러한 행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그네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출신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당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바닥에 앉겠습니다라는 이런 굉장히 낮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그늘진 자리를 양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 떠 당신의 발을 씻기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물을 떠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이런 행동은요, 오직 종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물을 떠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내 스스로가 종의 모습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나그네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을 마치 나의 주인처럼 대함으로 내가 종의 모습으로 물을 떠다가 그들의 피곤한 발을 씻기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을 씻길 물을 가져오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많은 식사를 준비함으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운 가루 3스아, 기름진 송아리 1마리, 우유와 버터를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몇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것처럼
2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오직 이 세 사람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이웃을 대접함에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불편함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넉넉함으로 이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넉넉함을 통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에게 한 모든 행위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처럼 열심과 최선을 다해 나그네들을 섬겼을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 사이에서 한 명의 아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웃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나이, 그 나이 몇 살일까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려 75세가 된 해에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75세 넘으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이 믿음을 증명함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자가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점점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엄청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토록 얻고 싶어 했지만 끝끝내 얻지 못했던 것, 그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5세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가 몇 세까지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다라고요? 99세가 된 그 나이까지 총 24년간 그가 아들에 대한 약속을 성취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요, 부유함이 넘쳤고 평안함이 넘쳤지만 그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아직 그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요, 로또 66억에 당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기쁘시죠? 저도 상상만 해도 이 꼬리가 싹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절한다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로또 용지를 딱 받고 농협에 가서 1등 66억을 딱 받아오는 날 차 사고가 나서 제가 사지불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절대 온전한 행복을,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총 몇 번이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4번이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 명 이상의 아들이 존재해야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 땅의 흙먼지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셀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셀 수가 없겠죠. 우리가 땅에 있는 티끌의 숫자를 세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도 세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 무엇입니까?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들 구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신뢰하고 저를 가장 충성스럽게 따르는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나의 후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후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셀 수 없는 자손을 줄 것이다. 즉 너와 사라 사이에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7장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요. 그 동침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 안 주셔도 돼요. 이제 저에게 이스마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갈과 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앞서도 약속했던 것처럼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허광전사야, 금방 이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한 일주일 후쯤에 하나님 보내주실라나? 한 달 후쯤에 하나님이 보내주실라나? 그래도 최소한 1년 안에는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75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희망의 그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래도 몇 년 안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소망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미뤄지고 몇 년 동안 미뤄졌습니까? 75세에서 99세까지 총 24년이 미뤄졌고요. 이 24년 동안 하나님이 무려 몇 번이나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추가적으로 3번 말씀을 더 주신, 즉 4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들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외에 다른 수많은 축복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함도 얻었고요, 명성도 얻었고요,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요? 24년간 무려 하나님이 4번씩이나 약속하신 이 자녀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번이나 자녀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이유인 자녀가 나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았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어찌 보면은 수많은 재산과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불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삶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저는 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어찌 이웃을 사랑하거나 어찌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으려고 이 빌딩도 가보고 저 빌딩도 가보고, 그런데 빌딩의 화장실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이제 한 10발자국만 걸으면은 막 밑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옆에 걸어다가 할머니가 풀썩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내가 수치를 입는 것을 무릅쓰더라도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고 119에 전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할머니를 일으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언제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내가 바쁘지 않을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없을 때 그제 우리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 이웃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도우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24년간 약속을 성취받지 못한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24년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좀만 더 기다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아 땅의 흙먼지만큼 하늘의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니까 라는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몇 년이라고요? 24년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아휴,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아들 빼고는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자. 아유, 하나님 저 이제 아들 안 주셔도 돼요. 이제 포기할래요. 저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1년 동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데 무려 24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4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 내가 정말 바라고 바라였던 그 소망이 성취되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 행복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지 않더라도, 즉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든 불행이 있든,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든 문제가 해결되든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명령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축복에 따라, 약속의 성취에 따라 갈대같이 나의 믿음을 흐느적흐느적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넘쳐날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를 얻지 못할 때 그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는 삶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앞에 선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이웃사랑 반드시 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맞습니다. 내 코가 석자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제가 조금 부유해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나의 삶 가운데 건강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쯤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나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축복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도요,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만 회복이 되면, 제가 이 정도만 축복을 받으면 이웃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에 뭔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세요. 또 다른 건강을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이제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라는 이러한 변명, 이러한 핑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마치 축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더욱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모든 부유함 가운데 불행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섬기는 나그네에게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상황이 좋아서 이웃을 섬겼던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축복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직까지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제는 너가 모든 믿음이 온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사라와 너 사이의 아들을 반드시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는 이 5번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번째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하던 그 온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축복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복함이 없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이 없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 사랑을 단순히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들을 너무나 많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섬김을 온전히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